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예,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그래도 더운 여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 올려드리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 제 부족한 제가 강일경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인 관계로 또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자리는 무척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좀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다닌 지 7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랑스럽게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사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존경하는 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명예 양식을 받고 매주마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제 모습,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런 영의 양식, 풍부한 양식을 맨날 잡수고 계시던 분 앞에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무척 떨리고 긴장됩니다.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도 벌써 반년이 지났죠?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잠깐 시간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과연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있었나 생각하면 부끄럽기 한이 없는 게 현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가면서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 모두 앞으로 남은 2018년도의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어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요즘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많아요. 외형적으로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교인들이 수십만 명까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죠. 몇 층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세상에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카페도 있어요. 물론 성도 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은 세상에 있는 카페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카페에 와서 얘기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며 다 좋은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한, 충분히 끌기에 합당한
적당한 아름다운 교회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는 뭐죠? 저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우리 목사들이 항상 교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크게 하나님께 감동 줄 수 있는 아멘, 내 소리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아름답죠? 사실 건물 뭐 이런 거 보면 뭐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그렇죠? 주차장도 뭐 좀 많이 손볼 때도 있고. 근데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내면적으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교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울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그 정도로 내용이 비슷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 만에 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을 얼굴이 다르고 좀 못난 목사를 통해서 또 전해주시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기초적인 걸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것. 사실 은혜라는 말 기독교인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은혜는 여러분 쉽게 나누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뭔가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한테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보다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된다 하는 게 강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캔사스 한인장로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교회인데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을 걸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이 교회가 하나님에 속한 교회답게 거기에 속한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 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두렵게 서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두렵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겸손해질 수뿐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는 그러한 첫째 조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걸 예수로 모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전해야 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몸을 담고 살다 보니까 그 아주 기초적인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 한 목사가 우리 초등학생으로 하나? 그런 기초적인 걸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냐 이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첫사랑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감동, 막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했건만, 이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싹 머릿속에서 그 기억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리게 돼요. 세상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뭘 하신다 그랬죠?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첫사랑, 그 첫 장면, 영화로 보면 제일 첫 장면, 감동스러운 장면을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개월을 지났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일매일 눈을 뜨자마자 성경 한 문제를 해도 봉독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장로교회가, 제가 또 실수했죠, 그죠? 인간이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귀엽게 봐주세요. 캔사스 한인장로교회가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적혀있는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커다란 주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언제 썼죠? 로마에 옥에 갇힐 때 썼잖아요. 근데 말씀이 길어질까 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은 그 바울의 마음을 읽으시고 로마에 보내셨는데 뭘로 보내셨어요? 죄인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막상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죠. 그게 오히려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을 거예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게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지만 그 당시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도 세웠고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세웠지만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 교인들이 첫째는 많은 이방인들로 구성이 됐죠. 둘째는 새신자들이 많았어요. 영적으로 아직 덜 성장한 새신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세상의 그 유혹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힘들었죠. 대적할 수가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영적 리더인 목회자가 그 교회를 리드해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떠나고 다른 데 전도여행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뿐이 없었죠. 그리고 상호흡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에 취해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마음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안타깝게 했습니까? 마치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막
간절하게 양육하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게 옥에서는 기도뿐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쓰신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은 흔히들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편지 형식으로 된 교회론인데, 당시에 이 에베소서지만 이 서신이 에베소 교회만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다 회람으로 돌려보면서 교훈을 얻고 세상의 그 도전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이 담겨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 이 에베소서는 오늘날에도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 아주 필요한 성경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의 인사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어 가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의하면 첫째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지난주에도 분명히 강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소명이라고 그 단어를 이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쓰면서 콜링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응답하는 사람, 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죠. 요즘 말로 하면 저 사입이다,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예수님 제자뿐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그런 비방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비방을 한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 중에서도 세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양심이 교만한 사람들, 그 질투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얻는 교훈은 어느 장소건 어느 때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 여러 종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좌담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하는 게 I don't know.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분명히 천당에는 못 가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고 내가 믿는 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만 좋은 데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좋은 데 못 간다는 얘기냐? 거기에서 믿는 우리는 아마 그럴 거요가 아니라 네 라고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 된 거잖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을 아마 사울처럼 핍박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하는 일이 그거였으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쳐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고민하고 심지어는 학살까지 했잖아요. 거기에 앞장섰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가짜다, 사입이다 이렇게 비방하는 유대인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과거가 어땠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사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을 만한 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장로 장립 받을 때도 그랬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고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판단하기에 젊은 시절에 세상의 그 욕망을 위해서 불태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무릎 꿇고 이러한 직분을 받을 수 있겠나. 근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얘기가 길어져서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얻은 결론은 부족한 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게 누구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아니면 옆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에 의해서? 물론 교회로 인도되어질 때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아요. 어떻게 이해하든.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온전히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그 계획은 이미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때그때 그 뜻에 의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미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피해 다니다가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그걸 깨닫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동체인 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어느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를 굉장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크게 창피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 와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죠. 네가 내 대신 대언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 캔사스 한인 장로교에 이 말씀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영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찾고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우리 권 집사님 통역하시는 분에게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읽고 리뷰하는데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네. 내가 내 자신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내 말씀을 전하는 걸로 네 의무를 다하는 건데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복습한다 생각하고 말씀 들으시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분명히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제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신실한 성도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다. 역사하셨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도 소용이 없고.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죠? 그저 교회 나와도 기쁘고 모임마다 나가고 싶고 기도에도 열심히 나가고 싶고. 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유행가 중에 무슨 가사 내용이 있냐면 보고 또 보고 싶고 뭐 그런 내용의 노래가 있어요. 봐도 보고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조금 전에 봤는데도 돌아서면 또 보고 싶어요. 뭐 여러분들 다 연애 경험 있으시잖아요. 젊었을 때. 전화를 했는데 끊고 나면 또 전화하고 싶어요. 저희 사모가 또 흉보겠지만 저는 연애 시절에 전화 5시간까지 해봤어요. 엄청 나오더라고요. 전화비리 총각 때. 더군다나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아서 이 대륙 횡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비리 비싸요. 캘리포니아에서 저 노스캐롤라이나로 하니까. 누군가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돌아서면 보고 싶고 얘기하고 났는데 또 얘기하고 싶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동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감동해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참 아름다움의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기초입니다. 첫째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아름다운 교회죠. 근데 그 예배의 내용이 중요해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때 되면 시간 되면 나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관람하고 돌아가십니다. 마치 무슨 영화관이나 연극에서 우리가 여기서 있는 목사님이나 인도하시는 분들은 다 쇼맨이에요. 탤런트예요. 연극 배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배는 중심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마음가짐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10시에 예배를 위해서 갖는 기도 모임, 얼마나 소중한 모임인지 모르겠어요. 예배 순서 맡아서 그 시간에 거기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교인이 그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예배를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슨 예배입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는 이 세상의 모든 찌꺼기를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다 내버려 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찬양 때 여기 프로젝트 쓰잖아요. 찬양대원들이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주면 여러분을 향해서 드린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에 우리 회중이 다 함께 해야죠. 오늘은 뭐 소프라노 파트가 뭐 테너 파트가 엘토 파트 이런 거 판단하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느냐. 그래서 이거 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나는 비록 재질이 안 돼서 성가대 쓰지 못하지만 저 성가대원들과 함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는 사람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순서가 많죠. 그 중에 중요하지 않은 순서가 없어요. 특히 예물을 바칠 때도 그래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예물을 바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는 게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설교 목석상에서 이 헌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언급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영감을 주셨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라는 항목에 헌금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일부분을 10의 1을 따서 드린다.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강요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분량대로 드린다고 하셨어요. 그거를 판단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집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11조가 아닌데 11조라고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노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감사헌금으로 바치세요. 주정헌금으로 바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바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헌금일 줄 압니다.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 흠을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특히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밑에 깔려있는 건 부족하지만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 그렇으면 말만 따르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 세리하고 바리새인인데 그들은 말이 앞섰지 행동이 앞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만 갖고 사람들을 훈계하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는 전혀 생각에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돈 일부를 바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헌신봉사하면 결코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헌신봉사는 오래갈 수가 없죠. 지치거든요. 칭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말로 계속 어떻게 칭찬해요. 어떤 봉사를 헌신하면서 하게 되면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처음에는 무척 대단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좋은 말로 쫙 하다가 어떤 때는 그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저 사람은 당연히 저걸 하는 거구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십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고 이 교회에 부르시고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그걸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거기에 더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은, 가꾸는 사람들은 사명받은 사람. 우리 강 목사님께서 사명, 소명과 사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명받은 사람들은요, 아까 은혜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니까. 성령께서 컨트롤하시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가 우리 목사님 교회 표도 그렇고 이번 금년 표도 그렇고 전도에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걸 암두에 두시고 그런 걸 세우셨잖아요. 비전, 교회의 비전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금년에는 천국을 알리는 별이 되자. 그거 다 전도잖아요. 우리가 속한 하늘나라를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동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재질이 되나, 내가 누구처럼 뭐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잘 설명도 하고 이해가 하게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하나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족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날마다 그 힘으로 산다는 그러한 나라면 그 말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전하되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거죠. 예수쟁이 하잖아요. 하나도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요매하게 얘기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너도 이 똑같은 기쁨을 누려라. 똑같은 감사함을 누려라.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하나님 덕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 한번 해봐. 믿어봐. 이 말 한 번만 던지면 돼요. 그리고 본인은 변함없이 그러한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생각보다 쉬운 게 전도예요. 저절로 우러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저절로 우러나는 거. 여러분, 그리고 전도할 때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주변부터 살피는 겁니다. 내 자녀들, 내 형제, 내 부모, 혹시라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도라는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내지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사용하시는 말이지만 전령이라는 말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메신저. 그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의 역할, 그래갖고 앞에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뭐 이렇게 붙였잖아요. 요즘 세계는 사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보냄받은 자, 전령, 메신저는 지속되어야 됩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전하는 전령, 메신저, 그걸 위해서 보냄받은 자,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셨잖아요.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자의 직분을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며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 그 성도의 아름다움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을 섬길 때입니다. 우리는 과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지요?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고 이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 또 중복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한 성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계하셔서 간단히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아본 사람들은 예배소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유된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고 내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께 소유된 거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 험한 세상이지만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내 주장이 앞서면 되는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선. 분란이 있는 교회들 보면요, 목소리들이 커요. 내 주장이 옳다, 네 주장이 옳다, 네 주장이 그르다.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말이 있는데 언성이 높아지기 전에 3초만 쉬어라. 3초만 쉬고 한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당연히 거기에 대답한다면 내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을까? 내지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숨만 쉬고 그 생각을 하면 분란이 없어집니다. 밉게 보였던 상대방이, 단점만 보였던 상대방이 장점만 보이게 돼요. 아, 나하고 같은 가족이지. 우리는 혈육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지. 그렇다면 저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할 땐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내 생각과 조금 틀리더라도, 그렇게 가는 길이 조금 돌아가는 길이라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전진하는 길이라면 내가 조금 양보해도 내가 양보함으로써 평화스러워지고 분란이 없어진다면 그거 왜 감당 못하겠어요? 내 주장을 앞세워서 내 의지대로 해봤자 거기에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추한 교회로 변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답답한 교회로 우리는 그런 교회로 인정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달리 해석하면
예수님도 성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이미 거룩된 자이십니다.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 그걸 성화라 그러죠. 아직은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표대로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해지려면 참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예배소에 보낼 때 그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상황은 어땠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삽니까? 이 캔사스 지역을 뭐라 그러죠? 미국에서 하트랜드라 그러잖아요. 심장부와 같다.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캔산, 미조리언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성도라는 거죠. 캔사스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애를 누가 낳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품에서 자라는가가 중요하지.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붕어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생긴 건 틀려도 이 내면적인 거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변함없이 할 수 있어요.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이 지역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미국에 전 세계에 아름다운 교회로 알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성도로 자라는 사람들은 신실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이 꾸준합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라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캔사스 한인 장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갖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데에 대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받들고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선물이 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은혜와 평강.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와 어떤 일을 당해도 내 마음에 평화로움,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아 먹